예수 믿을 때 우리는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예수 믿은 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살아갑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흔히 중보 기도라고 사람들은 부릅니다. 하지만 이 중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들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보자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둘 사이에서 언약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중재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우리 인간들은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들 사이에 어떤 인간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에 하나님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의 그 중보 사역의 그림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소돔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모형에 해당하는 것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가서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방문하여서 아브라함이 준 음식들 다 먹고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비밀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집을 떠날 때에 또 다른 한 가지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사람들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를 향해서 심판을 하실 것인데 이런 심판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환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구약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모습이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또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게서 왕들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에 대해서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행하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선지자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이제 선언을 하십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18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만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9절 자세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손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명령과 법도가 여호와의 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의는 뭡니까? 공의는 의로움과 정의를 말하고 더 나아가서 공도는 무엇인가 하면 그 의로움에 근거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라는 소리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다 말씀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자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2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려 알려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내가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부르짖음을 다 들었는데 이것을 내가 듣고 심판을 행하기 전에 먼저 내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죄에 대한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의 핏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신원해 달라는 그 아벨의 피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2장 말씀 넣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학대에 의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죄악에 대한 부르짖음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뭡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무엇보다 음란함입니다. 음란함. 이 소돔 사람들을 헬라어 소돔마이트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남색하는 자, 오늘날 말하면 게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와 결혼 원리를 위배하는 것이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혼제도를 통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게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결혼 원리를 위배하는 것이 바로 동성애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봐야 돼요.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에요. 동성애자들이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에 대해서는 별 차이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도요,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도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해야 될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 자체는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결혼 원리에 위하기 때문에 이 동성애를 반대해야 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는 사랑해야 돼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겁니다. 이 차별금지법에 뭐가 있어요?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회를 무너뜨리려는 거,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결혼 원리를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을 용납할 수 없어요. 그냥 넘어가 삼국계가 망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 100% 명확합니다. 이미 유럽에서 미국에서 다 보여주었어요.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또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서 반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결혼을 위해서 도전하고 위배하는 그런 법들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나라가 소돔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 땅이 얼마나 엄난합니까? 온갖 이 성적인 죄악들이 가득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다가 완전히 뭔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인간들의 이 성적인 죄악들을 멈출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돔 땅에는요, 이 성적인 음란함, 남색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소돔 땅에는요, 음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함과 풍요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풍요함에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 소돔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남색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 교만하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이 소돔 땅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펴보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왜 심판을 늦추시겠어요? 하나님 소돔과 이 고모라의 죄악을 몰라서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신중하게 심판하시는 것도 있지만 인간들에게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는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늦추시고 심판을 늦추십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더딥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내가 다시 오시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늦추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해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늦춰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로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의 부증을 들었고 다 죄악을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천사들 보내서 살피신 이유를 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이 용납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줄 모릅니다. 영국의 대문호인 닥터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의 사후까지 기다리신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가 죽음에 이를 후에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잘못한 사람을 향해 직접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요, 그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용납하고 포용하면요, 그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모르겠지만 교과서에 이 우화가 실렸었는데 이 바람과 해가 나그네의 옷을 누가 벗기냐 하는 시합을 했어요. 바람이 문제였습니다. 바람이 자신의 힘을 다하여서 온 바람을 불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나그네가 옷을 벗기는커녕 더 옷을 꽉 내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바람이 화가 나가지고 더 세게 힘을 다해서 바람을 불었어요. 그러자 나그네는 더 춥다고 웅크리면서 더 옷을 이렇게 막 쟁가는 거예요. 바람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해가 할 차례인데 해가 따뜻한 빛을 그 나그네에게 비춥니다. 나그네는 걸어가면서 덥다고 하면서 하나씩 자신의 옷을 벗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해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잘못과 연약함을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방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조사하시는 이 과정을 보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보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참으시고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고 그들이 또 회개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살펴보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22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셔 하시나이까. 이제 23절 이하에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돔을 향한 탄원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23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다시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며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밀한 위에서는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 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이 16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또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친밀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머물러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공부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승부는 어떻게 납니까?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에서 나는 거죠.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질 수 있습니까? 오랫동안 만나는 사람들이 친해지는 거죠. 부부가 한평생 살다 보면 마치 친구처럼 친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친밀한 친구가 됩니까?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사귀는 사람들을 굉장히 친해지는 거죠. 제가 청년 때에 어느 선배 집에 가서 한 가지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선배 집에 아버지의 친구들이 모였어요. 아버지의 친구들. 이분들이 다 그 60대 되는 분들입니다. 저는 벌써 그분들이 좀 60대니까 점잖게 대화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화하는가 하면 야! 야! 하면서 이름도 안 부르고 거의 야야로 끝나는 거예요. 야, 저는 60 넘은 분들이, 어른들이 고상하게 대화할 줄 알았는데 마치 초등학교들이 자신의 친구들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면서 대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되어졌는데 그분들은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사귀온 친구들이란 거예요. 그만큼 허물없이 대화하는 것이죠. 삶의 친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원리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기도하죠. 자, 24절, 25절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의 성품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시는 거죠. 어떻게 의지합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이 성품에 호소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에베소 2장 4절 말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죄를 불쌍히 여겨주고 없었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까? 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27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오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보시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주께 감히 아뢰나이다. 하나님, 나는 비록 티끌과 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히 아뢰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죄인과 티끌과 죄와 전혀 다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창조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 보게 되어지면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보면은 마음속에 영적인 교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마치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기도 적게 하는 달리 아주 영적인 신령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또 자기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응답을 잘해주신다 라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찾아가서 너 기도할 게 뭐 없나?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런 영적인 당당함은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교만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기도 많이 한다는 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 않아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다른 사람과 달리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지도 않고 또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떠벌리며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교만한 사람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만 하고 또 그렇게 자기를 알아주기 원해요. 또 자기가 무엇인가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은 진짜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육적인 사람에 불과한 것이고 교만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영적이고 겸손한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히 구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50명만 있다면 소돔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또 45명만 있다면 40명만 있다면 30명만 있다면 20명만 있다면 10명만 있다면 아브라함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브라함처럼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면 이 기도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조카 롯을 살려주세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롯은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살아났어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에게까지 아브라함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롯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언젠가는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순간 우리 기도를 들으시죠. 그러나 응답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응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를 보십시오. 그런 생애에서도 5만 명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지 밀러는 평생에 걸쳐서 자기들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5명의 친구가 예수 믿지 않았는데 그 중에 3명은 조지 밀러가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3명 중에 2명 중에 네 번째 되는 사람은 조지 밀러가 마지막 설교할 때에 조지 밀러의 설교를 듣고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5번째 사람은 조지 밀러가 죽기 전까지도 예수 믿지 않았어요. 평생을 이 친구들에게 기도했지만 5번째 친구는 조지 밀러가 죽을 때까지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지 밀러가 죽은 후에 조지 밀러가 자신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다는 말을 듣고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조지 밀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바로 내가 최후의 기도 응답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마지막 10번째까지 10명만 있을지라도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불쌍히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췄을까요? 1명까지 안 나갔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아브라함은 적어도 소돔 땅에 10명의 의인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롯의 가족마다 5명이기 때문에 나머지 5명이 좀 더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를 보신가 하면 10명이 이 공동체의 세속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10명의 의인이 없다면 이 소돔 땅은 망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지막 10명까지 하나님께 탄원하며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돔 땅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10명의 의인까지 찾으려 하였지만 소돔 땅에 그 10명의 의인이 없기 때문에 소돔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의인들을 찾으십니다. 우리나라를 향하여서, 전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의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 의인들이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땅에 의인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제어시키며 그리고 이 땅에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의의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